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땅 위에 살아갈 수가 없죠. 왜 그런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교회 오면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특히 신약 성경에는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항상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성경을 시작을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저 값없이 받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 나에게 뭘 줬어요. 이걸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방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육하는데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눈물도 수고도 돈도 들어가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외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가 너한테 돈 많이 들었잖아. 너 양육비 내놔.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녀에게 땀고 눈물도 때로는 많은 수고와 이렇게 물질을 쏟아부었지만 자녀에게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내놔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는 쪽은 공짜지요? 그냥 받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주는 대로 받으면 돼. 그런데 주는 쪽은 그렇지 않아요. 주는 쪽은 반드시 뭐냐? 수고와 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 받는 쪽은 그냥 받지만 주는 쪽은 반드시 눈물, 땀, 수고, 노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빠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뭘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꾸려가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다 누가 공급해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급을 해 주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없이는, 산소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기를 주셨는데 산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산소 쓰고 돈 냅니까? 그냥 쓰잖아요. 하나님 무료로 주신 거죠.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 하나님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만약 산소호흡기를 부착을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산소로 지급되는 비용이. 근데 우리에게 돈 하나도 안 받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값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비 내는 거는 뭐야? 수도물이까지 끌어온 비용을 내는 거지. 수도료를 내는, 물값을 내는 거는 아니거든. 물은 공짜거든. 자, 우리가 곡식을 심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물 주는 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못해. 뭐는 할 수 있어? 물은 줄 수는 있어. 거기까지만 우리 일이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는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죠. 바다의 물고기 우리 먹잖아요? 우리 키웠나요? 어부가 키우지 않았거든요. 어부는 뭐만 하냐? 물고기 잡기만 하는 거지 어부는 물고기 키운 적이 없어요. 그냥 바다에 나가서 잡아오기만 하지. 물고기 누가 키우셨어요? 누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몸속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뛰죠? 근데 지금 이 심장을 내가 뛰게 만드나요? 우리는 심장 뛰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밥을 먹었어요. 먹기까지는 하는데 이 밥이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면 나머지 소화는 우리 손안을 벗어난 거예요. 소화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만 시키지 우리 몸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또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앞에 놓아도 입맛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음식 먹기 어렵죠. 음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입맛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못 사. 입맛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싼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어때요? 못 사. 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몸으로 공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받아 그냥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자, 코로나19 왔잖아요. 19 전까지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모이고 찬양하고 뭐 어림이 없었어요. 국가고. 근데 코로나19가 딱 생기고 나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것이 바로 뭐요? 지금 누릴 수가 없어.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계속 1년 내내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는데 코로나19를 걸리고 나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일상이 그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티를 안 내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알았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티를 안 내시니까. 그럼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구약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지?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구약 본문을 보니까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주인공이냐? 다윗이 주인공이죠. 다윗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엄청난 재물을 모았어요. 얼마만큼 모았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9장 3절, 4절 두 줄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두 줄만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드렸냐?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사유했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얘기죠. 나랄 게 아니라 본인이 모은 재산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았는데 금 3,000달란트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계산기를 쳐보니까 에러가 나. 더 이상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자, 금 한 달란트가 요즘 말로 말하면 20kg예요. 그러니까 금이 3,000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1달란트가 20kg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가격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12억이에요. 한 달란트의 가격이 12억인데 몇 달란트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 그렇게 내가 계산기를 집어보니까 너무 이 계산기가 못 뜨는 거야. 돈이 너무 많았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놓았느냐? 이걸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내놨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놓았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놓았는가 한번 보시게 할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질 드렸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나는 뭐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 이게 다시 고백이에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나는 단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밖에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리는 많은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 얼른 보면 내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강근사님 찬양 잘하셨죠? 목소리가 강근사님 거 맞죠? 그런데 그런 재능을 강근사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강근사님이 끄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달란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라고.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목소리 같은 경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이 아파 보니까 목소리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거든요. 어리석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잃어봐야 이걸 알아. 가치를 알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귀한 줄도 몰라.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그때서 깨닫는 거고 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냐? 이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왕이 된 것, 이까지 온 것,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뭐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누리게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을 이제 아프고 나니까요. 예배식에 앉아있는데 정말 하고 싶어. 설교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 내서 찬양을, 이게 여러분들 소리 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찬양해? 나는 언제 소리 내서 찬양하나?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뭐 찬양할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목 낫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사모했으니까. 여러분 소리 한번 목 한번 아파 보실래요? 2달 동안 말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한다는 게 말을 하며 살아나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소리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우리 잃어보기 전까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잃어보고 나면 그때 살아.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날마다 바르게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은혜가 뭐냐? 오늘 신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자,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뭐 해가지고 구원받으셨어요? 돈 주고 사셨어요? 아니면 뭐 노력했어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은혜를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구원이 뭐냐?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뭐가 구원입니까? 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바로 뭐냐?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뭐가 종교입니까? 뭐가 종교입니까? 무엇이 종교입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세계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종교의 세계예요. 그러면 종교마다 차이점이 뭐냐? 그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냐? 죽음 다음에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종교마다 이게 단어를 다 썼지만 불교는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극락에 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많은 종교들이 말아 가르침이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그 가르침이 뭐냐, 이 죄 문제 해결이 있거든요. 어떤 종교는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 천국 가야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고행을 많이 해야 돼. 왜? 고행을 많이 해야 죄값을 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는 뭐냐, 착한 일만 해야지. 천국 가려면, 좋은 데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선행의 결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바로 여기도 차이, 각 종교의 가르침 여기부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죽었다 깨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우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뭐냐, 내가 대신 해결해 주마. 하나님 낮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냐, 선택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만드셨어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 이걸 우리가 신약 용어로 성육신했다 그러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나, 대속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나? 제 삭이 뭐예요? 사망이거든. 죄값이 바로 뭐냐? 사망이거든. 그건 대신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달려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왜 보혈입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깨끗이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른 피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그 피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이걸 마음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음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교회 오면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달렸어요.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반면에 한쪽의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럼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죠. 선생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나하고는 있겠다. 신앙 고백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착한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자, 이름 지켜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거는요, 반드시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받았잖아.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으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그 자녀를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런 부모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새끼를 내 손을 어떻게 죽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혔거든. 그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실제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으면 엄마는 쳐다보면 어때요? 이미 나는 박혔지 뭐.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그냥 가볍게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고통이 눈물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민이 돼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게 됐다. 이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힘든 일 앞두고 나면 마음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입니다. 3번씩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어요.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 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은 다음에 우리의 선물로 주신 게 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십자가 바라봐도 멀뚱멀뚱 바라보지 저 십자가 얼마나 고통의 십자가인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너무나 모르고 살거든요. 왜?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니까.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더러움을 고하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닫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오늘이 사순주 첫째 주일이잖아요. 이 사순주는 많은 시간이냐 그러면 이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뿌리가 바로 뭐냐? 고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고난이 사라지면 우리 기독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싶어. 피하고 싶어.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우아하게 믿고 싶어. 고난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뭐도 사라지느냐? 우리에게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근육이에요. 근육은 많이 쓰면 쓸수록 근육이 생겨서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은 나서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내 속에 뭐가 사라지느냐?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간단하면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교회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줄 게 없는 거죠. 보여줄 게 능력이 없으니까. 왜 그래요?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고난 멀리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점점점 능력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영성이 새벽기도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느
교회라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옛날의 교회는 무조건 새벽기도 다 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뭐 상관없이 목회사 앉아와도 새벽기도를 하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 갈수록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제는. 왜요? 힘들거든. 새벽에 깨는 힘드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부터 안 해. 교인이 안 오니까 또 그렇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가도 문 잠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능력이 우리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면 싫어해요. 이런 얘기가 죄송한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오니까 좋은 게 하나 있대. 다 그런 건 아니고 교회마다 이제 코로나19 없을 때는 다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는 주방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로 안 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안 봐서 좋대. 밥을 안 하니까 그런 모습을 안 봐서 좋다는 거예요. 왜?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안 봐서 속이 편하대. 편해서 편했겠습니까? 모두가 성결이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청소하러 와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방 봉사하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냐? 자꾸만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신학생들도 가면 갈수록 영성이 떨어지거든요. 옛날에 대학생들은요. 연말 연초가 되면 CC 같은 거는 반드시 금식 기도를 3일씩 했어요. 전 CCG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한 자리 모여가지고 3일 금식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게 자꾸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1년에 금식 몇 번 하시나요? 우리 금식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는 이래 연초가 되면 우리 동기들 가운데 3일씩 금식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금식기도 하는 친구들이. 근데 요즘은 제가 금식한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점점 우리가 고난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능력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이 아플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갔어요. 그 한파 때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산속에 가서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목이 나았어요. 이번에 되게 추웠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목 나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참 간사하다. 핑계가 있는 거죠. 왜? 내가 3일 금식을 했거든. 그러니까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조금만 하면 그냥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 함께 뭐가 사라지느냐? 능력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선교사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언더도 이런 분은 많이 알죠.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과 사랑하는 선교사는 이분이에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25살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1년도 못 살았어요. 1년도 못 살고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1년도 못 살고 우리나라에서 죽었어.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게 생명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게 10,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랬어요. 자기 조국도 아니잖아요. 목사는 나라잖아요. 요즘으로 말 우리 옛날 아프리카 같은, 옛날로 말 우리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지, 못 사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이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랬다. 그런 분들이 기도와 눈물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아프리카가 아무 가난한 나라에서 내놓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까지 복을 받나? 이게 오게 됐나? 그런 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사순 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는가? 먼 데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부터 찾으십시오. 내가 먼저 교회 예배드림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섬기는 것부터, 작은 일부터 섬기셔야 돼요. 이게 사순절을 정말 복되게 은혜롭게 보내는 그 뭡니까? 사순절이 되는 거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오신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에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이 깊이 새기시고 더 감사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